오늘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약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귀신 쫓는 얘기가 4번 나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서 나오라 해서 귀신을 쫓는 게 나오고, 5장에 보면은 그 거라사에 있는 광인 안에 군대 귀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이 9장에서는 요즘으로 치면 뭐 간질병 증세랄까요? 이런 거를 보이고 있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신 쫓는 얘기를 들으면은 뭐 반응은 극단적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 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밥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해도 귀신의 밥입니다. 영적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관한 얘기가 곳곳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 믿음의 기도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가 이 앞 장면은 변화산 장면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를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눈으로 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변하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리허설과도 같은 것을 보게 했죠. 나머지 9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가 좌우지간 다 데리고 내려오게 되는데, 변화산의 그 정상의 놀라운 모습과 산 아래의 이 비참한 모습과는 지극히 대조적이죠. 어쨌든 산 아래는 이런 현실,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이런 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내쫓지 못한 채 거기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 논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합니까?
서기관들은 어쩌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을 그 무능함을 두고 너희들의 스승을 비난하는 빌미로 잡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 지금 아이는 저렇게 옆에 두고 지금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왜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거기 무리에 섞여서 논쟁에 섞여 있던 사람 하나가 나와서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자꾸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태도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수로보내게 여인과의 태도는 얼마나 지극히 대비가 됩니까? 수로보내게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달려올 때 발 아래 엎드렸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하세요. 개들에게 떡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개들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아이들이 상에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예수님께 나와서 청할 때는 그게 어떤 형태건 기도의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된 수로보내기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 이방 여인 수로보내기 여인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또 나오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정말 정중하게 청해서, 예수님이 집까지 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제가 사실 잘 압니다. 그럼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입을 열어야만 기도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 표현해야 꼭 기도가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의 중심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선생님, 되게 찾아오는 게 선생님이죠, 그리고 그런 불평부터 늘어나요. 당신 제자들은 이걸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우선 이 불신부터 주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에둘러서 그 전부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금 누구 보고 믿음이 없다는 걸까요? 거기 믿음이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아예 아버지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논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전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전부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남겨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곧 얼마나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텐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이 지금 이런 일들을 논쟁으로 소일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사람의 의식에 빠져서 사람들과 논쟁하는 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할 때예요. 더 이상 젖을 먹고 지낼 때는 아닙니다. 근데 연약한 걸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속이 쓰린 것이죠.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강한 질책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너희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냐. 그래서 아이를 데려왔더니 아이는 대굴대굴 구르고 뭐 침을 흘리고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그때 아이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 아버지가 아이의 정세를 설명하더니 선생님이라고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한 사람은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당신이 이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선생님이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하는 태도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기도 응답의 여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떨 때는 믿음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게 지금 수로보니겐이나 로마 백부장 얘기를 통해서 드린 우리가 읽은 내용, 확인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 믿음 그 자체,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곧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믿으라예요, 믿으라. 믿음은 여러분 내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서 믿음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률적으로 기도가 응답될 확률 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확률 반, 그런 확률적 계산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내게는 가능성이 제로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나아간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바른 기도를 들으실 때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그건 주님께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생각, 신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손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본인도 손님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 예수님도 손님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 답답한 사정이 생겼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제발 좀 이 꼬이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초청했다면, 그분은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정도로 내 문제를 풀어줄 해결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쯤으로 우리가 삼고초려해서 모신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님도 아니거니와 그분이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요, 나를 믿는 믿음이요, 기도도 내 믿음에서 출발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곧, 바른 믿음이 곧 기도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23절, 24절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우리로부터 비롯된 믿음, 우리로부터 비롯된 기도는 할 수 있거든 응답해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요, 우리 기도의 시작 뿌리가 되는 믿음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안 믿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다급하면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다급함이 그의 믿음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죠. 그의 절박함이 이제 다시 믿음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부르짖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자주 앉고 오래 앉아있을지라도 이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내 생각에서 비롯된 기도, 내 욕망에서 비롯된 기도, 내 다급함에서 비롯된 기도일지라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그분으로 차 있어야지 내 욕망으로 차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25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따라서 아이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회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예수님부터 아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는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못 일으켜 세웠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론은 이 믿음의 자리에 왜 제자들은 실패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고 그들은 그런 실제적으로 축사의 능력을 발휘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던 믿음에서 나를 의지하는 불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악가가, 찬송을 하는 성악가가 늘 할 때마다 처음 연주하는 것처럼, 처음 찬송하는 것처럼,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설교했고, 뭐 작년에도 설교했고, 10년이라도 설교했으니까. 그러면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적어도 지식을 의지하고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나 제가 설교하는 거나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준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준비 어제 밤 12시까지 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결론은 지금 이 얘기예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를 배우겠다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른 믿음에서 떠난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동일 본문이 있어요. 거기부터 밑에 보면 난 외 주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구나. 금식을 해야지. 그래서 금식 기도를 그렇게 또 즐겨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조차도 그것이 나를 내 과거에 40일에서 기도해 보니까 금식 기도하니까 응답받더만, 그런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마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벌써 그냥 방향이 틀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빠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 소풍날인데. 그러고 나면은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요. 어른은 기도해놓고 우산 챙겨 나갑니다. 누가 믿은 겁니까?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왜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게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앉아있으면 기도 많이 하는 줄로 알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가 대형교회 집사 한 사람을 갖다가 15년 징역을 언도했어요. 그 사람이 그 530억이라는 돈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빌렸어요. 그 큰 돈을 갖다가 어떻게 빌린 줄 아십니까?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고 새벽 기도하고 장애인 봉사하고 온갖 봉사는 봉사 다 하고 성도들하고 목사들한테 온갖 신임은 다 얻고,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러 온 겁니까? 뭘 하러 온 겁니까? 남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앉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질 만큼 기도했지만 그건 무슨 기도를 한 걸까요?
그래서 그들은 한때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귀신이 쫓겨나고 하니까 마술하는 자들도 흉내를 냈어요. 마술하는 자들이 흉내내니까 같이 보고 있던 제사장,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흉내를 내다가 악기한테 호되게 당하는 장면입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적어도 여러분,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게 참된 믿음이라면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산을 옮기듯 옮겨질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요, 사람을 세우는 기도일 경우에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사기 보면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믿으라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교회에서 내가 돈을 다 긁어 모으리라. 차라리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고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 사기범이 믿음이 큽니까? 우리가 믿음이 큽니까? 한 5년 하면은 모두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사기를 계획한 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것, 사람이 거듭나는 것, 죽은 것 같이 된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런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금식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입시에 적용을 하고 이게 취업 준비에 적용을 하고 이걸 결혼에 준비를 하면 그 본문이 맞는 거예요. 그건 사기범이 앉아가지고 5년 동안 기도하면서 530억을 끌어모은 거랑 비슷한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냐?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안 나가느니라, 없느니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하여 우리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니, 바른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의 태도는 곧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른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이 일은 아이가 죽어가는 것, 세상이 죽음에 신음하는 것, 세상이 죽음의 덫에 붙들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과는 무관하게 내일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기도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주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금식해야 하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따라 기도하겠지만, 주님이 가득할 때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제물과 사람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격이 분리되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오니 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를 믿는 믿음,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믿음에서 비롯된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통과 신음을 부모는 모른 채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세워진 바른 가정 되게 하시고 바른 기도로 세워지는 바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만드실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들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아이들이 가출하거나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게임에 중독되고, 견딜 수 없어서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되고, 견딜 수 없어서 아이들이 그들끼리 가출하여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가정들이 올바른 기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이 가정이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이외에, 금식 이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바로 세운 너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세우는 기도,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끝으로 열방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또 이란 땅에 지금 또 저런 폭발의 참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동 땅 저 화약고에 주님이 아니고선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 저 땅 가운데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자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무고한 어린이들과 무고한 여인들,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 주님 좀 지켜주시옵소서. 한번 중동 땅을 가슴에 품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 늘 불안합니다. 늘 극단적인 무슬림들에 의해서 지금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저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다시 한번 선포되게 하시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전쟁이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란의 무고한 사람들이 또 200명 이상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차별로 폭격하는, 무차별로 테러하는 저런 테러가 주님, 이 땅에 더 이상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새로운 평화를 위한 열망을 심어주시고, 종교적 갈등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무슬림과 기독교가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기도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화약고에 화약에 불이 붙기 전에, 화약고 전체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연약한 입술을 통해 어린아이처럼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 바른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기도를 올리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바른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